이 아멘 사역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릅니다. 특별한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성도가 따로 있고 목회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고 주의 종이 따로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사역을 하는 모든 동일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에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멘으로 끝나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오실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목뱀을 받아 죽었습니다. 증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증인 사역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왜 죽어야 하냐면 어차피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데 그저 오래 살아서 병들어 죽고 나이 들어서 죽지 말고 정말 우리의 한 생명 주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복 중에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극단 모슬람 교도들이 자기도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살 테러 폭탄 짊어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마귀들이 이렇게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데 그렇게 제물로 사용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순교자로 세움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살려고 그래요. 모두가 잘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합니다. 모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성경을 열었던 간에 결론은 헌금해라, 돈 내라, 축복받자. 그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죽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잘 죽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은 정말 이 한 사명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한 후에 나의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진 자들 주님께서 구름대처럼 한국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여러분 군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정말 이 각오를 가지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세월호 선장처럼 그렇게 자기 하나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요 2번 죽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림의 자리에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각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 사역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아멘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는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서신서 속에서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4번에 걸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그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이 도대체 예수님을 본받은 게 뭔가? 본받았다고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제가 보면서요. 아, 이거였구나. 바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다. 그 본받았다는 것이 뭐를 본받았는 줄 아세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 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본받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저는 죽일 놈이더라고요. 뭐 아르헨티나 땅을 팔아먹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또 선교 훈련을 시키는 그것이 바로 아르헨티나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돈 따라가는 목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저는 핍박을 반란을 받았습니다. 예일교회가 32년 동안 목회하던 그 교회가 정부로부터 압력에 의해서 문을 닫혔습니다. 교회 구자가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미국 교회를 그렇게 32년 동안 개척했던 그 교회를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를 놓고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은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엄청난 돌에 맞아 죽었었고 뿐만 아니라 악당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40명의 자객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자객단이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환난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가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으로 내려와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환난의 시대가 열립니다. 환난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겁니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많은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받고 많은 교회에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본이 뭐였는가? 환난, 많은 환난에서도 정말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전파했던 그 증인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었습니다. 많은 환난.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마귀는 미리 알고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평탄한 길을 주시고 교회도 정말 잘 창립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도 주 앞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오기도 전부터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핍박을 보면서 이 많은 환난을 보면서 이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확신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전파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가장 어려울 그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환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기심과 능력과 그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많은 환난이었습니다. 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보세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바울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라는 말을 넣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누구 본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문도 들어보지 못했던, 여기는요 로마가 통치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세 사람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싸우게 됐던 동기는 조카죠?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중에 그가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그가 뒤를 돌아보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던 그를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그 때문에 싸워야 했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주의 종들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돌아가? 그리고 선교 일을 같이 했으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중 하차를 해? 도중에 포기를 해? 이거는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우리는 주자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본을 못 보였어요. 돌아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때문에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 바나바와 결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결멸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 뭐 떠났던 사람 다시 회개했으니까 다시 받아준다. 여러분 본을 보여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는 도중 하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도중 하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시작했으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4가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첫 번째는요 이들은 본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환난을 당했어도 어떻게 굳굳이 이기고 나가는가를 본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정말 한국 땅에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델 처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복적이고 번영신학에 빠져갖고 돈 그런 것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자신이 순교자의 피를 1호로 흘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는 일이어도 저는요 이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주 앞에 순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순교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로 본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본을 보이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사역교회에 많은 교회가 와서 배우고 그리고 이 계시록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증인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멋진 모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칭찬만 있었지 꾸중이 없었던 교회예요. 바울이 모든 교회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나 그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꾸짖고 나무라는 너희는 이것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짧은 성경이 아닌데 한 구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꾸중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환난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번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보면은 책망하는 글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놀라운 촉진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면서 증인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바울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주께 충성하고 너무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들끓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저는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배우고 싶은 마지막 하나가 지금 말씀하는 네 번째였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도왔고 끝까지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가 모든 사람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났노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났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 바울이요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절한 시간 가운데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중보했고 끝까지 도움을 줬고 끝까지 찾아갔고 끝까지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공급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오세요.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정말 우리의 끝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면서 이기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그 마지막 멋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우리를 고문하고 눈과 코를 베가고 귀를 자르는 그러한 악독한 무리들 앞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정말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어잡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아멘 사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개척 멤버인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본을 안 보이면서 다른 사람 본을 보일 수도 없고 따라오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같은 사역자끼리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얼마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본받는 그러한 멋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사역자들끼리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폭도들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은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진짜면 진짜들이 모이고 내가 가짜면 가짜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예? 좁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의 길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많은 백성들을, 많은 생명들을 우리를 살려냈던 것처럼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나 복음을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진 우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교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 생명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목사님, 다닐 교회가 없어요. 정말 이제 진리가 다 손상이 되어져서 이제는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세대에서 하나님, 참 교회가 없어요. 참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입니다를 우리가 죽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다. 여러분, 주를 본받는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다른 사람의 제물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본받은 그것이 그들에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마음에만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맞아요. 우리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이 보임이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가 두 증인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두 증인 사역, 예수님 오시는 그 길들을 계시록이 전파되고 증인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별처럼 많은 일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들이 정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라, 주님이 이제 임하신다고 이제 두 증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이 세상에 주 앞으로 귀일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각오하고 순교도 각오하고 피 흘리기도 각오하고 환난 당할 것도 각오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이 우리 아멘 사역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되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한 멋진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력자였던 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고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바로 이 실라가 대필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2인자였어요. 디모데도 제2인자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백을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자로 인도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요, 바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2인자가 되고 제3인자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증인 사역만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을 세워드리는 제2인자로 제3인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그가 사울 왕의 제1인자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는 왕의 자리를 가지고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다윗이 왕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저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정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바울보다도 이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공을 넣은 사람, 여러분 축구 시합 할 때 골은 정말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골이 있어야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골을 넣은 사람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인기는 골을 넣은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코치는요, 공을 넣은 사람보다 어시스트한, 도움을 준, 골링을 넣도록 공을 패스한 사람에게 더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코치이십니다. 골링을 넣은 사람은 곽강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골링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다윗보다는 요나단을 더 주님께서는 귀하게 그에게 더 높은 상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2제자 다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쓸쓸히 목뱀을 받아서 헤롯의 쟁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누구로 꼽았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꼬링을 넣은 사람보다 어시스트한 사람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증인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멋진 성도로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첩경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 영광받고 제 하나 잘되기 위해서라면 저는 결코 한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우리가 이 세상에 멋있는 정말 한국의 멋진 교회로 본을 보이고 모델 처치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기에 3절에 바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한국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 과거의 기록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역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works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안진뱅이처럼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기 때문에, 정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두중인 사역자가 밤하늘의 새벽별처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새벽별을 통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을, 예수님 오시는 이 일을,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 주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기 때문에. 믿음은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중인들을 구름대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한국까지 나왔고, 이 핍박이 쏟아지는 한국에서 이 일을 감행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두중인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움직여야죠.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인데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중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나온 대로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희생입니다.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은 희생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자식이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을 하십니까? 바로 사랑은 희생이었고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의 사랑이 그냥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희생으로 보여지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재능까지도 주님 앞에 그렇게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는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집에 부르기 위해서 돈이나 챙기고 명예나 챙기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정말 이러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아직 창립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도 오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부족하지만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나 이렇게 아멘 사역교회를 위해서 적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 전화와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아, 이분들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땅에 두중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구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있다면 마지막은요, 이 소망은요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요 오실 예수님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이제 심판장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예수님의 아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한대요. 인내. 참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비난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구나,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겠구나,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또 미국에 있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 있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얼마나 고대가 되는지, 왜냐면요 핍박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심판해 주실 그분이 오시니까 뭐 내가 변명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오시면은 그분이 다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가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안 와가지고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진병자도 고쳤던 안진뱅이와 소경을 기머거리를 낫게 했던 너가 어찌하여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인내합시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의 어려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환란이 알고 계냐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저 설교를 열심히 듣는 한 형제가 근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환란이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래야 알곡인가 쭉정인가 구분이 되는데, 그 환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내 신앙이 좀 증명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알곡인 것이 환란이 와야 알게 되는데, 이 짐승의 뼈가 와야 알게 되는데, 이 땅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에 의해서 죽고 사는 그 환란이 내게 오게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실히 드러날 텐데, 그 환란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환란만이 우리가 참 종인지, 환란만이 사건인지, 아니면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양의 생명을 위하여 참 목자인지가 구분되는 순간입니다.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란 가운데 인내하시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 멋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본이 드러나고 나타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을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저 본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본을 보이는 교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모델 처치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두중인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기 때문에 희생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 예수님 오시는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인의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멘 사역교회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본이 되어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재림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